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니래 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음이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이 사모하니니 복이 임나니 그들이 베풀릴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임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임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임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관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17장의 중심 주제를 품고 있는 구절은 5절과 7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과 7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바싹 마르고 결국 자그마한 불씨에도 한순간에 재로 불타버리는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와 그냥 조그만 불에도 화르르 타버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산들과 나무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후반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숨겨진 마음 모든 것을 아시되 그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보응하시는 과정 중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굳이 이것들을 다 시험 안 해보셔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품은 중심 그대로 시험하시지 않고도 그냥 보응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는 과정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는 과정, 폐부를 시험하는 과정은 누구를 위한 과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폐부를 시험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내 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과정을 가지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왜 벌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벌하실 때에 그 벌 자체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17장의 구성은
참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볼만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이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레미야의 중보가 나타납니다. 그 중보의 내용은 참으로 구구절절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지 않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이후에 19절부터는 앞선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바로 안식일을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중보자의 중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당사자의 회개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하더라도요,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밝혀내시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삶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밝혀내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징계를 내리실 때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범죄를 짓는 것을, 범죄를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중보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쩐지 제가 예수님의 공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마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림 없는 예정론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두드려 패서라도 순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마저도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까지 경고하는 이유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공로를 자기의 죄를 채우기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껏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회개해야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데요. 전도하러 갈 때나 혹은 교회 한참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참, 속으로 본인이 기도하지 무슨, 내가 기도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가지고 회개해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본인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의 열매를 보이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신지를 이미 알고 계심에도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밝히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오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한 마음, 그것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특히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쁨의 찬양 올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